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33장 춤과 그 이외의 오락. 춤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방식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도회는 보통 밤에 열립니다. 그리 밝지 않은 조명 속에서 춤을 추다 보면 건전하지 못한 생각에 빠지기 쉬우며 밤새도록 춤을 추고 나면 피곤해서 이튿날 아침 기도를 바칠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낮을 밤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선행을 보잘것없는 유희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게다가 무도회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허영심에 들뜨기 쉬우며 그로 말미암아 사악한 욕망과 위험한 애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필로테아님, 나는 그대에게 매우 좋은 춤이라도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도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장소는 어떠한 곳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춤을 가끔씩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도가 지나치면 춤에 집착할 위험이 생깁니다. 무도회나 이와 비슷한 모임에서는 다툼, 질투, 모략, 정욕 등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또한 춤을 추면 몸이 뜨거워지고 신경 조직이 이완되는 동시에 마음의 문도 느슨해집니다. 이를 틈타 독사 한 마리가 음탕한 말로 속삭이며 교묘하게 유혹하면 우리 마음은 그 꼬임에 빠져 죄에 중독될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이런 경박한 오락은 모두 위험합니다. 신심을 소멸시키고 정신력을 약화시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여 사악한 생각을 하게 하므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춤을 추고 난 뒤에는 그때 당시의 공허한 유희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에도 춤 때문에 죄를 범하여 지옥불에 타고 있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숭하는 신심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그대와 비교하면 그들은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시간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엾지 않습니까? 언젠가 사람들이 오늘의 그대처럼 춤추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병상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을 그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대가 이처럼 쓸데없는 것을 즐기고 이런 것에 열중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대가 무도회에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면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대를 조소하며 그 경쾌한 춤곡처럼 그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대가 죽음의 길을 갈 때 그대가 돌보던 집안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무곡이 되고 그대는 그들의 울음소리에 맞추어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춤을 추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진정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이에 대해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34장 춤과 오락의 건전한 이용.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오락이나 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따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오락과 춤을 즐기는 것은 심신의 긴장을 푸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주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춤을 추는 것은 심한 노동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애덕 행위이므로 건전한 오락은 괜찮습니다. 춤은 위험성이 있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면 건전하며 내 길을 거는 오락은 해롭지만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락과 춤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에서 말한 것에 유념하여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만 유익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밝고 건전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매우 엄격했던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이 어느 날 한 스위스 사람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그의 전기에서 읽고 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도 초대를 받고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기쁘게 어울렸다고 합니다. 또한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도 이따금 사교 모임에 참석하여 춤도 추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신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 몰아치는 파도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산중 호수의 바위처럼 깊이 뿌리 내린 성녀의 신심은 허식과 허영 속에서도 굳건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신심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불꽃은 모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지만 작은 촛불과 같은 우리네 신심의 불꽃은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이내 꺼져 버린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제35장 성실.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는 자기 배필의 눈짓 한 번과 목걸이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 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이 구절 속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우리 영혼의 배필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큰일이든 비천하고 작은 일이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성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로테아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견디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할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부모, 형제, 친척은 물론 그대가 가진 것 중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며 그대의 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봉헌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가 큰 고통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소한 손실과 불편 등을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주님의 성심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불쾌하고 머리 아픈 일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 아끼던 물건의 고장이나 분실로 말미암은 속상함, 타인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 등을 견디십시오. 또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고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심을 수행할 때 느끼는 약간의 수줍음과 같은 사소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행복을 약속하신 자애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기회는 매우 흔합니다. 그대가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많은 영적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의 전기를 보면 성녀는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신비한 관상에 몰입하였으며 황홀한 탈원 상태에 빠져 신비로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관상하는 성녀의 눈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성녀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녀의 행적에 감동하는 이유는 성녀의 관상 생활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차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들고 저녁을 준비하는 등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맡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는 성녀가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했던 간단한 묵상이 탈원 상태에 빠졌던 관상에 비해 그 가치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녀가 탈원을 체험한 것은 겸손과 인내의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성녀가 자주 묵상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는 아버지를 마르타에게서 봉사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어머니를 성모님으로, 형제들을 사도들로 생각했습니다. 성녀는 주님과 모든 성인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사랑의 정신으로 집안의 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로테아님,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느님께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깨우쳐 주려 이러한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위대한 솔로몬 임금이 크게 칭송한 훌륭한 아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임금은 그녀가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잡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도 이 부인을 본받아 기도와 묵상을 하고 성사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선한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대는 물레를 돌리고 실을 잡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곧 십자가 밑에 핀 작은 꽃과 같은 선행들,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병문안, 집안 살림 등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 카타리나 성녀처럼 묵상하십시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섬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식사나 취침, 휴식, 집안일 등 매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행하면 하느님 나라에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